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273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성도의 영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이죠. 특별히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이 제물들, 고기들을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 통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성도가 이런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그 고기들을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이제 논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자신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먹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 바울의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이 희생이 없는 교회였어요. 자기들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몫을 굉장히 주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1장부터 이 교회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여러 지도자들 따르는 어떤 분파 문제가 있었고, 또 보면은 분열돼 있었고,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는 성도들 간의 싸움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은사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은사들을 가지고 조절되지 못, 자기의 주장이 강하니까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도 서로가 다툼 있는, 분열되는, 충돌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음식이란 문제를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지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몫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 권리였죠.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포기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다른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주셨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그들에게는 이 11조,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11조와 이 재물의 일정 몫을 그들이 사례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였고, 아무도 그 제도에 대해서는 토를 다는 사람은,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들은 기업을 받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일하면서 먹고 살았고, 그럼 우리는 이래서 먹고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느냐, 왜 저들은 뭐 그냥 성전에서 일하면 월급 받고 사느냐, 그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였고, 그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실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 자신이 교회에서 그들의 어떤 풍족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당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계가 달린 이 권리마저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사역하면서요, 다른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의 교회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도 않았고, 또 본문을 보면 그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면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또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이죠.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겹치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굉장히 큰 이 로마에서도 손꼽히는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사람들이 돈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디요? 돈으로 들어가죠. 돈으로. 물건을 봐도 돈이고 뭘 하자 해도 돈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조금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도 돈을 벌러 여기 왔었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보다도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 소지를 아예 자신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놨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물질 중심적인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기 원했던 것이죠. 자신을 보면서 물질이 아니라 물질에 초연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 원했던 거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너희가 바라는 그 물질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가보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직장을 잡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이 느끼는 것이 예전에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직장 때문에 어려우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떤 직장 남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옳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직장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봉사에 못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어때요? 그때도 직장이라는 것을 일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하고 싶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교회 때문에 직장을 잡지 않았었죠. 직장보다도 돈보다도 어쩌면 내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 여러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그쪽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에 헌신했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역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논란하는 것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교회가 목회자에게 살아준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어제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이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자신의 권리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물질, 가족, 직장 또는 나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나도 그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쳤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버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길어지는 그동안 나는 좋은 직장을 구했다. 사업이 잘 돼간다. 돈이나 직장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성도의 자랑이 아닙니다. 성도는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때로는 또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할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봤는데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버전이 몇 개 있어요. 좀 다릅니다. ESV 버전인데 이거 한쪽을 보면은 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필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압박
압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조금 다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기 열정으로 바울이 이 사명을 받을 때 그 모습을 정해요. 자기 열정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그 열심히 했던 그 결과 초대교회 7명밖에 되지 않았던 귀한 집사님 한 분을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데 자기가 주 핵심적인 사람이었죠. 자기 열정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고 자기가 죽였죠. 또 굉장히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몸 되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사님을 죽였고 7명밖에 되지 않는 목사님을 죽였고 내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라고 감히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그걸 잘 알거든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평생의 빛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벌 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을 주님을 부르셔서 사도로 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복음 전파로 그 빛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런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가 친히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계속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며 또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낮에 일하면서 일주일에 새벽에 나오고 일주일에 이제 몇 번 정해진 시간에 교회 나올 때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나도 조금 쉬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생업에 치달리고 또 동시에 계속해서 자기의 생업보다도 더 많은 일을 또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조금도 쉬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다 감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권리,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몫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과 같이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해진 이 희생과 우리의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